영접입니다. 왜 굳이 이 부분을 썼을까라고 할 때 너무 오해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꽤 많은 부분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영접 기도 내지는 영접 운동이 한국 교회와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한 영향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접 기도가 곧 영접이라고 생각하거나 영접 기도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의 틀에 이렇게 잡히는 이런, 그래서 복음을 사실은 더 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혼란들을 겪게 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 이렇게 거전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본인은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치도 못 채게 영접을 시킨다는 거예요. 난 그 말 듣고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접을 당하는 사람이 영접 한 줄도 모르게 영접을 딱 시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좀 뭔 소리지 저게. 이게 수준이에요. 영접을 확 시켜버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말을 잘 안, 이렇게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데요. 영접 딱 시키고 메시지 해보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구원인 것처럼, 또는 누가 나를 소개시켜 줄 때 나를 통해서 영접 기도했다 라고 소개시켜 주죠. 영접했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놓고 이제 만나보라는 거죠. 만나보면 전혀 아닌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영접 기도가 영접이거나 내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의외로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생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영접이 뭐냐라고 할 때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붙잡는다 또는 취한다,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붙잡는다 또는 내 속에 받아들인다, 취한다, 이런 게 람바노라고 하는 영접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영접에 썼던 단어들을 굳이 보자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받는이라고 할 때 그게 람바노예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얻는다라고 할 때 이게 람바노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 때 담당하시고 라고 할 때 이게 람바노라는 뜻이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데려간다라고 할 때에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 같은 단어인데 그 문맥에 따라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좀 저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은 단순히 수용하거나 한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했다는 것은 진짜 영접은 구원이에요. 영접 기도는 구원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통하여 영접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게 하려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접 기도는 사실은 구원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선교 단체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영접한다 또는 믿는다 또는 취한다라고 할 때 누구를 영접하고 믿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에요. 또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취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거죠.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다는 거죠. 왔다는 거.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했죠. 참빛 대신 분을 모셔드렸어요. 진짜 모셔드렸다면 자기가 모셔드리기 전에 그 삶과 모셔드리고 난 후의 삶은 정말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었고 하나는 빛이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바뀔까? 라고 할 때 빛이 아니라는 거지. 빛인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바뀐 것에 다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왔는데도 어둠을 그대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둠을 따라가거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생각해 볼 게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나 한번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니골라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 제자들을 다시 7명을 안수하고 할 때 이름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앞서 있는 집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있는 제자였어요. 사도 말고 제자를 세우는데 거기 이름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고 거기 표현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했던 7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근데 나중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게 되고 이 성경에서도 아주 나쁜 사람들로 표현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골라 당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복음 받았으니 다 끝났다. 이게 자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거죠. 마음껏.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다시 죄를 짓게 하는 자유로 만들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주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죄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줬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돼버리냐면 모든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라이센스를 지어준 것 같은.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끝났다.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죄 끝났다. 이제 나와 죄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죄를 짓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할 때 복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언제 복음이 너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준 적이 있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됐냐는 거지. 그거는 복음을 잘못 오해했고 믿음을 오해했습니다.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복음인데 이 사람들은 틀리게 해요. 지금도 복음을 좀 강조하는 단체 내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껏 이렇게 범죄하고도 우리는 당당하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니까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4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린 거, 이게 영접인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영접했는데 인생의 가치관, 인생이 모든 것이 안 바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죠. 그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기 때문에 죄에서 사단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대신 주님이 온몸으로 모든 저주를 받아내셔서 이제 내가 그 저주 속에, 내가 그 진노 속에 있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해결을 받은 거죠.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걸 믿는 거죠. 사도행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영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3번에 영접과 영접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올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문을 열면, 그래서 영접해라는 이야기죠. 문을 열면. 근데 이렇게 문을 열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한다고 영접이 아니라는 거죠. 고전에 설명한 게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진짜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 것인데,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진짜 믿음은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설명이 충분히 대진 거예요. 사실은 영접을 할 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강한 메시지거든요. 토하여 버리겠대요. 예수 믿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토하여 버리겠대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신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고 여러 가지 생각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나 영적으로 보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요 다음에 하신 말씀이 19절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죠. 이게 영접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믿기 전에 삶을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듣고 진짜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맞지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끝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거나 육신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거나 육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름에도 네가 진짜로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네가 진짜로 믿으면, 왜냐면 초대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잖아. 예수 믿으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겠냐 라고 할 때, 그렇다, 나는 지금 육신이 문제가 아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는데 육신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난 주를 믿겠다 라면 믿는 거. 그때 그걸 영접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영접하지 않죠. 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혼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당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혹시 무슨 문제 없냐?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혹시 무서운 꿈을 꾸거나 가해 눌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순간 다 끝난다. 당신 운명 바뀐다. 하나님 원하시면 당신 병도 치유할 수 있다. 진짜요? 그렇다. 예수 믿겠냐?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그러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믿으면 천국도 보장되어 있어. 그러니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었냐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좋은 걸 소개하니까, 천국도 혹시, 천국은 원래 내가 믿지도 않아. 그런데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보험 하나를 들어놓는 거죠. 이렇게.
없으면 그만이지, 땡이지 뭐. 근데 혹시 있으면 감사하지. 그럼 이제 하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뭐 무서운 꿈을 계속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림 당하는데 믿으면 끝난대. 잘 됐지. 안 된다? 그만이지 뭐. 뭔 소리 볼 게 뭐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교회 안 와도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영접해서 집에 갔는데 여전히 악몽을 꿔. 에이 아니네. 이러냐. 손해 봤습니까? 안 봤다니까. 그럼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와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과 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것과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와 그래서 내가 믿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줘요. 그럼에도 그렇다. 나는 지금 육신이 문제가 아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혹시 이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혹시 이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맞다 라고 할 때 믿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키거든요. 거의 대부분 가짜입니다. 영접기도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뭐가 영접인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교회 안 해도 됩니다 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교회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교회 와야만 하는 것이다. 한번 설명해 줘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8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고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충분히 앞에 부분이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앞에 모든 내용을 다 생략하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 교재에서 안 다루던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단체에서든 영접에 대한 부분이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고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영접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세복 현장에서 단체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걸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사람은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믿어지게 되고 믿게 돼요. 단체로 100명씩 200명씩 앉아 있는데 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